다윗은 지금 이성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나서 400명의 칼을 찬 사람들을 데리고 나발과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지금 막 달려온 상황입니다. 물론 나발이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로 인해서 받는 시련에 비교하면은 거의 문제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10년 이상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여러 번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그 전장도 그랬고 또 다음 장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이상 있었는데 죽이지 않는 장면. 그런데 오늘은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온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만약에 일반 세상 법정에 가져와서 판단을 한다면은,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은 그건 정당방위로 무죄입니다. 그런데 나발과 그 모든 가족을 죽이면은 그것은 심각한 범죄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큰 시련보다 오히려 적은 시련이 큰 시험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구원하는 내용입니다. 분노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이 집단 살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비가일의 지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의 원형이신 예수님의 일면을 볼 수 있고, 또 저와 여러분 더 지혜롭기를 원하는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도로 각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비가일의 지혜 많이 나와 있는데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늘의 지혜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그리고 물은 가장 낮은 곳에 고하는 것처럼 역시 하늘의 지혜는 자기를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면은 다 뭐 눈이나 코, 입, 그런데 흙이 묻을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완전히 엎드리는 모습.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 완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 내 발 앞에 엎드린다면, 아니면 내가 누군가 앞에서 그런 엎드리는 자세가 된다면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발로 밟기 가장 쉬운 사람입니다. 가장 죽이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내 발로 가장 밟기가 어렵고 가장 죽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나귀에서 땅까지 내려온 이 지혜, 예수님의 성육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정도 뭐 나귀에서 땅에 내려온 이 정도 내려온 것이 아니죠.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시고, 땅에서 또 무덤까지도 내려가시고, 거기서 다시 지옥 경험까지 내려가시는 예수님의 내려오심,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으로 내려오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말구유, 정말 동물 비슷한 모습까지 내려오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지옥 체험까지 내려오시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이 아비가일이 다른 사람들, 특히 나발의 모든 제약을 자기가 떠맡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제약을 곧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내가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고 행동이 수반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로만 이 제약을 내가 담당하겠다 하지 않고 그 제약을 담당하는 행동, 액션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다윗이 처음에 원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음식.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충분히 준비하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또다시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죄가 반드시 처리돼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 최고의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이미 이사야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악을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서로 중보하고 계신데, 중보는 단순히 축복을 빌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회개까지도, 그 죄까지도 짊어지고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중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다윗을 향한 호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호칭에 일괄성이 있고 그리고 지속성이 있습니다. 호칭은 오직 하나만 사용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한 구절이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럼 몇 절입니까? 8절이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의 이 결혼 프로포즈를 받거든요. 거기에서 다시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다윗에게 또 하는 말이 41절입니다. 그러면 전체 9절,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한 그 말의 분량이 9절 분량입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다윗을 어떻게 불렀나? 다 주라고 부릅니다. 나의 주, 나의 주. 오직 다른 호칭 쓰지 않고 나의 주. 몇 번 이 호칭을 썼느냐? 여러분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31번 부릅니다. 몇 번 한번 볼까요?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 자, 내 주여. 여기서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다윗을 주여 부르는데 여러분 나중에 지금 하셔도 좋고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 주여, 내 주여. 몇 번 했다고요? 31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거니까. 물론 번역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개역 개정에서 31번 다윗을 주라고, 그러면은 9절 분량에서 31번 주여라고 불렀으니까 절마다 3번 이상 3.5번을 내 주여 내 주여. 놀랍지 않습니까? 호칭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상호간의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는 말은 안 해도 이미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왕이라고 부를 때 말은 안 해도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말은 안 해도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호칭 속에는 상호 관계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상대방에 대한 그 가치와 그리고 인정, 신뢰, 신분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간절함, 진정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최대한 높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의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주라고 높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찬양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노래하며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간증은 무엇입니까? 간증은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예수님이 세상의 주님, 당신의 주님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선포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전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님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다 이미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이 아비가일의 지혜, 우리에게 어떤 또 지혜를 주는가?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자신은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다윗은 최고로 높여주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만 보면은 다윗의 동정, 자비, 긍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낮아지고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아비가일 말 속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다윗도 지금 아비가일의 말에 지금 설득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모습은 다 완전히 설득을 당해서 아비가일의 제안을 100% 받아주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축복까지 주고 자기의 아내로까지 맞이하는 모습. 그런데 이 권위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아비가일이 천면에 있어서 다윗에게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얘기했다고요? 24절부터 31절까지 8절 얘기했죠. 8절. 근데 8절을 얘기하는데 8번 그걸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8번 여호와 하나님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아비가일의 말에 권위가 실리고 능력이 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설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26절. 이번에는 여호와 혹은 하나님의 밑줄을 그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몇 번 인용하고 있다고요? 8번. 예. 자,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죠. 자기의 말에 하나님의 근거한 확신과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은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여기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또 나오죠. 지금 당신의 이 피를 흘리려고 막 질주하는 이 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보장하실 것입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거기 나오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거기도 밑줄 그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 주여, 지금까지 당신은 굉장히 많은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싸운 모든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을 싸우셨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싸움, 하나님을 위한 싸움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다윗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 그 다음에는 29절.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전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밑에는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이 물매,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다윗이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원수를 직접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고백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께 대해서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 당신 곧 왕이 될 텐데 이렇게 왕이 되어서 후회할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가까운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곧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인데 그때 후회스러운 일을 지금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자, 끝에 31절. 맞나요?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또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후대할 것이다. 다 갚아주시고 다 채워주시고 다 성취하실 것이다. 다윗 자기가 노래한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다. 자기가 노래한 것을 지금 이 아비가일이 상기시켜 주는데 다윗이 어찌
압도당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설득당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우리의 권위는, 우리의 신뢰,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결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아니하면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공의로우며 그리고 진실하다. 이렇게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가득해서 있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며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